네, 오늘 신년 특별 집회 세 번째 날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고 혼자 계시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의 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성으로 모든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과 귀를 통하여 정보가 들어오고 그걸 이제 지적으로 사람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취합한 이 지성으로 취합한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 인격이 무엇을 하냐면 이건 나에게 유익하다 또는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또는 나에게 좋은 것이다 또는 좋지 않은 것이다. 또 도덕적으로 이것은 선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제 판별을 지성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지성이 그런 판별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정서는 각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색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누구는 파랑색이요, 누구는 녹색이요, 누구는 분홍이요, 뭐 이렇게 빨강이요, 보라색이요, 여러 가지로 다 대답이 다르겠죠. 이게 다 개성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파랑이나 녹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이 자줏빛깔, 옛날에는 그 왕들이나 입고 살았는데요. 자줏빛깔을 퍼플색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파란색을 좋아해야지 왜 보라색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개성이니까.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정서죠. 사람이 좋고 나쁨을 판별하는 정서. 그래서 어떤 정보를 지성이 취합하여 받아들이고 그 다음 정서가 그것이 나에게 좋다 나쁘다 유익하다 그렇지 않다를 이렇게 판별을 한 다음에 정서가 무엇인가 하나를 꽉 붙들고 이 사람의 정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성이죠. 감정 내지 감성이 무언가 하나를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의 모든 의지는 정서가 좋아하는 그쪽으로 모든 의지가 다 작동이 돼서 행실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있지만 인격의 세 요소 중에 가장 왕은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인격의 요소는 바로 정서라는 것입니다. 감정. 그래서 이 정서가 그 사람을 주장하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본문 말씀 생각해 봤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것, 그 마음에 사모하는 것, 사람은 바로 그것만 어떻게 한다고요? 행실로 옮기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인간에게는 두 가지 자유가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자기 마음에 좋은 것,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자유, 이걸 무슨 자유라고 어제 배웠습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내적 자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타고날 때 누구에게나 주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이걸 거슬려 살아가면 사람들은 그 정상이라고요? 비정상이라고요? 비정상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점심 식사를 중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국집에 가서 평소 나는 날이 추우니까 뜨끈한 짬뽕을 주로 먹었는데 나는 맨날 짬뽕을 먹으면 내가 짬뽕에 매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오늘 짬뽕을 안 먹고 대신 한번 볶음밥을 먹겠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 느끼한 볶음밥은 체질상 이렇게 몸에 안 맞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평소 좋아하는 짬뽕을 안 먹고 느끼하다고 느끼는 그 볶음밥, 그 사람만 그렇게 느낀다 그 말이에요. 볶음밥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느끼한 볶음밥을 먹으면서, 그래 나는 내가 마음은 짬뽕을 먹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마음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가 마음이 시키지 않는 일도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 느끼하게 느끼는 비빔밥을 계속 먹고 있다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정상인 사람. 비정상. 쉽게 얘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 그 누구도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 어려서 들었던 가곡 중에 뭐 그 집 앞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예, 뭐 그러죠. 나도 몰래 그 집 앞에 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러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발걸음 따라서 왔다 갔다 해보니까 그 집 앞에 서성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네. 예.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 집을 가겠다고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끌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직선으로 가도 되는데 둘러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혹시나 한번 마주칠까 싶어서 삥 둘러서 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그러겠죠. 친구가 같이 가면, 야 지름길이 여기인데 왜 그 멀리 돌아가냐, 그런 짓 하면 안 돼. 예, 친구가 그러겠죠. 그러나 말은 안 했지만 운동삼아 걷기도 하는 거야 라고 가지만 혹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둔 사람을 만날지 몰라서 먼 길을 둘러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한다고요? 그 마음이 시키는 것, 또는 마음이 원하는 것, 그 마음에 좋아하는 것, 정서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이제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이제 의지가 이제 그렇게 정서의 영향을 받아서 발현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유, 이게 생내적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정서는 선과 의 중, 선과 의가 아니죠. 선과 의 또는 악과 죄 중에, 사람은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선과 의 대신에 악과 죄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 먹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렇게 말할 때 그걸 따 먹으면 누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그래서 따 먹은 게 아니에요. 예. 유혹을 받을 때 네가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 지혜를 눈이 밝아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볼까라는 교만한 생각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을 보고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고 결국 먹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은요 항상 자기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뭐 전상천하 유아독존. 나를 중심으로 해가 뜨고 해가 져야 된다. 이건 뭐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어떤 청년이 군대를 갔다가 한 6개월 만에 휴가를 나왔는데 자기 동네에 허름한 건물이 부서지고 새로운 빌딩이 탁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누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여기다 빌딩을 세웠어? 그게 자기 땅입니까? 그런데 자기 없이 세상이 너무 잘 돌아가니까 이게 좀 서운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타락해서. 그래서 이 타락한 사람은 의보다 죄를 더 좋아합니다.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자기를 드리고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엇을 행한다고요?
죄를 짓게 된다고요. 악으로 달려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가 지금 다 쌓여 있는 겁니까? 악만 쌓여 있어요. 악과 죄만 있으니까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를 대변해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속이 어떠하냐, 이것이 결정이 납니다. 저 젊은 청년회 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참 좋고 아름다운 얘기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주일날 교회는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우리 앞으로 이제 자라나는 후세대들 이제 앞으로 커서 결혼도 하고 그럴 것인데, 나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 자매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라고 한 말이 진짜겠죠. 진짜겠죠. 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되고,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행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없고 생내적인 자유만 갖고 있는데, 그 생내적 자유는 마음에 원하는 것.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데 그것이 죄와 악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제 또 다른 자유가 주어졌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덕적 자유. 그러면 이 도덕적 자유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 왜 죽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생명의 원리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의 영이 살아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에베소 4장 23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원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거부하고, 그전에는 죄를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죄가 유혹하면 너무너무 달콤해서, 벌들이 이 꽃이 이렇게 향기를 풍기고 꿀냄새를 풍기면 벌이 가서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먹을 수 없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사랑하는 것과 같았는데,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죄가 더 이상 달콤합니까? 달콤하지 않습니까?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죄를 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물론 그런 생각을 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바라보게 될 때, 그렇게 과거에는 달콤했던 죄가 이제는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싫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의를 행할 수 있는 도덕적인 자유. 그러니까 도덕적인 자유는 누구한테만 주어졌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래서 우리는 생내적인 자유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 많이 닮아가다 보니까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와 악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죄와 악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람 자체도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우리 다니엘 전도에 이렇게 책 읽고 공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의 모습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거룩하신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이루신 충성된 분이셨어요. 또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합니까? 도달하지 못합니까? 도달할 수가 없어요. 도달하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주 앞에 서는 날.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고 영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그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마지막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그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항상 그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에이, 나는 해볼 수 없는 사람이야. 포기할래. 그러지 말고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도 주시고, 근데 사람은 죄인이라 환경이 좋기만 하면 잘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잘 자라나도록 때로는 특별약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절로 4절에 보면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 고난을 인하여 사람이 연단을 받고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완전히 구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는 특효약이 뭐라고요? 고난이라고요. 고난.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이 고난을 당하면 인격이 망가집니다. 고난을 받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아무런 유익도 받을 수가 없어요. 고난의 때에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이기고 나아갈 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는 사람, 그런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정말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인 자유를 잘 행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된 자유의 기반, 어제 살펴봤던 내용 중에 뒷부분 못한 내용 보겠습니다. 참된 자유의 기반. 지금까지는 자유의지의 정의를 둘러싼 수많은 오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을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몇 가지 사람들, 펠라기우스, 그 다음에 제가 앞에 예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펠라기우스, 그 다음에 피니기우스, 그 다음에 펜녹,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들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 택하고 그러면 안 된다. 선을 행할지 악을 택할지는 사람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자신의 선택을 어디까지 끌고 갔냐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옳다 하심을 받는 데까지 인간의 선택과 능력을 끌고 올라갔어요. 그건 완전한 이단입니다. 그런데 피니기우스는 자기 선택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안 했지만 예수님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의 선택이 나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 예수님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이런 선택의 자유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만 내느니라.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생내적 자유만 있는데 그 생내적 자유는 죄를 행하는 자유일 뿐이지 의를 행하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항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일 기분 나쁜 얘기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 교회 안 나올란가 보다. 왜 교회만 나가면 자꾸 죄인이라고 저런 소리를 해?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 1년에 뭐 고아원에도 돈 보내고 양로원에도 돈도 보내고 난 그렇게 비양심적인 사람 아니야. 내가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고 가슴 아프게 한 적도 없는데 뭘 회개하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준엄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내적 자유, 죄를 행할 자유밖에 없는 자연인이 어떻게 선을 택하고 의를 행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선도 택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 전제 자체가. 죄인은 선과 의를 택할 그럴 능력 자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생내적 자유, 마음에 원하는 것, 곧 죄를 행할 자유만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자유밖에 없다.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도덕적 자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유의지의 정의를 둘러싼 수많은 오해들을 살펴봤고 그런 논의 자체가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걸 어저께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확고히 주장할 때 종종 일어나는 오해, 곧 하나님의 주권이 자유를 파괴한다는 오해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미리 정하신다면 인간은 참된 자유를 가질 수 없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주권적으로 정하셨다면 사람이 정한 대로만 살아가니까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300년도 더 전에 350년도 더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신학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주권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전에 그 자신이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그리고 불변하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정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것에 의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거나 피조물의 의지에 강제력을 행사하시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2원인의 자유와 우연성이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확립되는 방식으로 하셨다. 아멘. 거기 밑줄을 쳐놓은 특별히 여기서 제2원인들의 자유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제1원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제1원인입니다. 네. 그럼 제2원인들은 무엇인가? 제2원인은
인간의 의지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려는 사람들 앞에 주어진 현실의 상황, 이제 이런 것들이 제2 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2 원인들의 자유나 그 다음에 우발성, 제2 원인이 사람일 때는 그 사람의 자유나 또는 제2 원인들이 사물일 경우에는 우발성이 사물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컨티전시라는 말이 우연성 또는 만일의 사태, 굳이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앞서 말할 때 주사위는 사람이 던지는데 임으로 우리가 주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사위 이렇게 세게 이렇게 던져서 그 주사위 6개의 눈금 중에 뭐가 나오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손으로 짚고 하면 뭘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사위 갖고 뭐 던져서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해서 그럴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맨날 1등 하겠죠. 그런데 안 돼요. 이제 손에 감각이 좋은 사람들이 혹시 그럴 수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뭐 컵 같은데 이렇게 주사위 2개를 놓고 이렇게 탁 던지라고 그러죠. 게임 하는데 그런 데 가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 주사위를 자기 마음 원하는 대로 숫자를 내보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글쎄 밥을 안 먹고 몇 년쯤 이걸 이렇게 휘저어서 던지는 연습을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똑같이 눈금 5를 나오게 하겠다. 그 얼마만큼 연습을 하면 그게 던질 때마다 착착 나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를테면 우연성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주사위를 던지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주장을 하시는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그 전쟁에 아합이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왕복을 입지 않고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적군들 중에 저 사람이 아합이다라고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우연히 어느 병사가 활을 매겨서 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얘기를 안 해요. 그 화살이 날아와서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췄어요. 솔기, 이음매. 그래서 즉사를 한 건 아닙니다. 갑옷 솔기를 맞아가지고. 그런데 전쟁이 치열해서 거기를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병거에서 싸우다가 피를 흘리고 오늘날 얘기하면 과다출혈로 아합 왕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쏴서 갑옷의 솔기에 맞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또 어제 우리 살펴본 것처럼 룻이 우연히 가서 이삭을 주어서 봤더니 우연히 가서 주었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요. 마침 또 보아스가 그날 와서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연히 마침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성경 기자가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 마침도 없다. 하나님의 필연 속에 하나님께서 그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영원전에 작정하신 작정 속에서만 이루어진 일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도 아니고 피조물의 의지에 강제력을 행사하사 나는 죄를 짓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제2 원인들의 자유와 우연성이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제2 원인의 자유와 우연성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은 확립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기반으로 한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 앞서 살펴본 핀록이 주장한 하나님은 영원전의 작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일일이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본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은 본래의 청사진 같은 것은 없고, 그러니까 핀록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있다. 우리를 향한. 그러나 중간은 없다.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개입하사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에 도출하게 하시지만 중간 과정은 정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핀록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여기 우리가 살펴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1항에 의하면 하나님은 제2원인의 자유나 또는 우연한 일들까지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핀록의 주장이 어떻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틀렸다는 그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청사진 같은 것은 없고 그때그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역사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말은 잘못된 주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에 일치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인간 자유를 위한 기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가 아니라면 인간이 행사하는 자유는 죄를 짓는 생내적인 자유만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에 일치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인간의 자유를 위한 기초,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사람들만이 생내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기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이 구원으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알미니안이 말하는 예정론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믿을 것을 아셔서 예정하셨다고 말하는 예지 예정은 성경의 교훈에 비춰볼 때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정론이 아니라 선택의 주체는 사람이고 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추인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닌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인은 참된 선도 모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행할 수 있는 생내적인 자유를 가진 죄인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무엇과 무엇만 택한다고요? 죄와 악만 선택할 뿐이라고요. 그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선행을 행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많이 내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그러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진정한 의미의 의와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일을 행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른 눈으로 봐줄 거야. 자기 명예나 또는 자기 만족. 간혹 이제 옛날 그 시골 어르신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뭘 이렇게 얻으러 오면 먹을 것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쌀독에서 쌀을 퍼서 이렇게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묻죠. 엄마, 쌀이 없다고 그러고 맨날 아껴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쌀밥도 아니고 보리 섞어서 밥을 주면서 저 사람한테는 왜 저렇게 쌀을 퍼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그 부모들이 그러죠.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내가 선을 쌓아놔야 혹시 너희들이 어려운 지경에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말은 못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덕을 쌓아놔야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가 너희들이 어려움을 청했을 때 하늘이 너희들을 돕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그런 신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 이런 생각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함으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또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자기의 불편한 마음이 좀 편하게 되기를 원하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행하는 세상 수준의 의이고 선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기준을 충족하고 만족시키는 의미의 선과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순종은 아니라 그 말이죠. 사람이 행하는 어떤 선과 의로운 행실을 하여도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을 따라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떠한 선하고 의로운 일에도 불완전하고 죄의 요소가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면 인간의 자유의 유일하며 참된 기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생내적인 자유 하나만 남기 때문에. 오직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들로서 그들이 가진 자유는 생내적 자유뿐이니 죄를 짓는 일을 행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는 피조물의 자유의 책임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과 부인하는 사람 간에 일어나는 논의가 아니고 피조물이 지닌 자유의 기반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안에 두는 사람과 사람의 힘과 능력 안에 두는 삶 사이에 일어나는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자유의지의 기반을 사람의 힘과 능력 안에 두는 사람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야 참된 의미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도덕적인 자유의지를 인간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말하지요. 그래서 참 자유의 기반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안에 두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해했냐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우리 윤길 형제 잘 이해가 됩니까? 우리 윤길 형제가 이해력이 뛰어나서 이해를 잘하는 거죠? 저 뒤에 있는 학생, 우리 중학생 같은데 이해하셨어요? 정말 이해하셨어요? 네. 만약에 이해를 했다면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좀 어린애들이 있고 그래야 이해를 못했다고 그러면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해줄 텐데 뒤에 가면 또 반복이 되니까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피조물의 자유와 책임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안에 있습니다. 피조물이요 죄인의 자유와 책임을 자기 힘과 능력 안에 두는 것은 불가능하면서도 주제넘는 일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계속 말하니 주제넘은 일이라는 거예요. 강한 바람 앞에 펄럭이는 양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위를 컵처럼 감싸는 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불꽃은 인간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바람은 우리 주변의 세상, 컵처럼 감싸는 손은 주님의 것. 기독교 안에서 자유의지를 지지하는 사람은 양초가 더욱 밝게 주변을 비추도록 자유의지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이 원리를 잘 깨닫지 못해서 죄인들도 의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자유의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양초가 더 환하게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소원을 치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선을 행할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감동하여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죄와 악으로 흘러 결국 악과 죄를 선택할 뿐이지 자유롭게 선과 의를 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게 그 양초가 자유 의지를 행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때 이게 꺼져버리지 하나님의 간섭이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선과 의를 행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의지는 마음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 의지는 마음을 지배할 수 없어요. 의지가 정서를 거꾸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이 마차를 끕니까? 마차가 말을 끕니까? 말이 마차를 끌죠. 그런데 의지가 마음을 지배한다 이런 사람은요, 마차로 말을 끌겠다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이 자유의지와 모순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을 제거하면 물질적 세계 철학의 결정론이라고 부르는 그것만 남습니다. 양초의 불꽃은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행할 자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지속해 하시며 완전히 주관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참된 자유, 도덕적인 자유를 행사하며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곧 죄와 악을 추구하여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일 뿐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만 생내적인 자유, 마음에 바라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죄를 버리는 도덕적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선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곧 도덕적인 선택을 하도록 주권적으로 그 마음에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죄로 죽은 인간의 무능. 왜 인간이 선을 행할 수가 없는가? 우리는 피조물로서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으며 참된 생내적 자유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생내적 자유를 가진 우리는 각자의 열망을 기초로 자유롭게 행동을 합니다.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데도 자유롭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라서,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악된 것을 열망합니다. 죄에 속박된 본성은 그 속박 아래서만 생내적 자유를 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로서 우리는 왼편으로 돌거나 오른편으로 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서 우리는 왼편으로 돌아 죄 안에 들어가거나 오른편으로 돌아 죄 안에 들어갈 뿐입니다. 이 왼편으로 돌아 죄 안으로 들어가든 오른편으로 돌아 죄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앞서 핀록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작정은 있지만 중간은 모든 것을 청사진 마스터 플랜은 없고 그때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결국 마지막 계획에 이르게 하신다. 그게 핀록의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비를 뽑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오른쪽으로 돌아 죄에 빠지든지 왼쪽으로 돌아 죄에 빠지든지 죄에 빠지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오른쪽으로 돌아 죄에 빠질지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돌아 죄에 빠질지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포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뻔하게 되어 있어요. 뻔하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죄를 지을 줄 하나님이 아시나?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죄를 지을 줄 아시나? 아시죠. 너무너무 잘하시죠. 모든 것을 훤히 내다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요,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과 원리가 무엇인가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처럼 명백하게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 생내적 자유, 도덕적 자유만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생내적 자유 가지고 죄인은 악을 행하지만 그 악을 행할 때도 누가 조금 분위기가 좋을 때는 조금 악이 조금 덜 드러나고, 또 자기를 자극하는 것이 많으면 이 악이 조금 더 크게 드러나는 것, 우리도 얼마든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인가를. 자, 그래서 죄악된 피조물로서 인생은 자만심과 거짓 겸손, 술 취함이나 폭음. 자, 그러니까 죄악된 인생은 결국 행하는 게 뭐라고요? 자만심이나 거짓 겸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만심과 거짓 겸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만과 겸손입니다. 교만과 겸손인데 그 겸손도 거짓 겸손.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거 아니라 나쁜 것인데 나쁜 것이 모습이 이것이냐 저거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쁜 것 중에 이것과 저것을 중에 무엇을 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읽습니다. 죄악된 피조물로서 인생은 자만심과 거짓 겸손, 그 다음에 술 취함이나 폭음. 그 술을 반드시 먹는다고요? 안 먹는다고요? 먹는다고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데 술을 적당히 먹고 취하든지, 폭음은 뭡니까? 완전히 먹고서 인사불성이 돼서 다음날 뭐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술을 먹으면 폭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걸 술 취하는 것이 뭐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게 죄라고 그런다면 술 취함이나 폭음이라 그 말은 죄를 조금 짓느냐 더 심하게 짓느냐 그 차이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자기 의나 명백한 부도덕함을 택할 자유가 있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의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나 아니면 명백한 부도덕한 악을 행하는 것이나 결국 다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생내적인 자유를 따라서 죄를 지을 자유만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택할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 소리는 우리의 열망을 행할 자유를 가지나 악한 마음을 가짐으로 항상 죄를 열망하는 것뿐입니다.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의 관계에 대해 주님은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사람 속에는 뭐만 있다고요? 죄만 있다고요. 이게 다 죄 아닙니까? 사람에서 마음에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 도덕질, 살인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것은. 자연인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닮아 의와 진리와 거룩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셨어요. 이게 다른 거죠. 죄인에게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열망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덕적 의미에서 자유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과 죄인이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선을 택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죄인은 참된 구원을 갈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도덕적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지점에서 구원의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이런 도덕적 자유가 있다고 열렬히 주장하려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생내적 자유가 있지만 앞서 논의한 대로 도덕적 자유는 없습니다. 피조물로서 인간은 생내적 자유만 있지만 죄인으로서 인간은 도덕적 자유를 갖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살리시기 이전에 그들은 죽은 자들이었다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적의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 그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생내적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유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육신에 속한 자들은 미리 좀 넘겨주세요. 네.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은 외부의 강압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기에 자연히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강압을 해서 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해야 돼. 선을 행하면 안 돼. 선을 행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강압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일들 뿐이에요.
또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찾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무능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일이 미련하게 보이는데요. 어리석어 보이는데요. 해서는 안 될 일로 여기는데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는 말들이 사람이 태어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가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영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소망인 복음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뜻모를 말입니다. 복음이 어리석게 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복음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은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한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난 사람이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자연인이 이걸 깨닫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선택이 나에게 있다, 그 말도 그 말의 논리의 기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그 안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안목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없다, 그 말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올 수 없다고 성경은 명명백백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나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을 통하여 은혜 주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올 수 없는 무능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죠? 다만 그들 마음속의 죄악 때문인데, 곧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의 상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죄인의 생내적인 열망은 절대로 타락한 본성과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상태의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죄인들은 죄를 사랑하기에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은 죄인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택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죄인을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반역자와 배은망덕한 죄인들을 택하기로 스스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사람의 생내적인 자유,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행할 자유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물론 범죄하고 타락한 상태에서는 죄밖에 할 수 없지만 이런 자유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만 하신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일만 하세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택하셔서 은혜의 그릇으로 택하셔서 긍휼을 부으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들을 위하여 아들의 피로 값주고 그들을 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리는 존귀한 자로 만들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렇게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것으로 너무나 명확하고 명백하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제 우리가 다 끝났어야 되는데요. 이제 다 못해서 오늘 더 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던 3장의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3장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적용을 위한 질문 보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배웠던 걸 생각하면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답도 다 달아드렸습니다. 그 밑에 조금 색깔이 좀 연하게 들어간 색깔이 있죠? 저게 원래는 칼라로 파란색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꾸다 보니까 파란색은 안 보이는 것 같으네요. 자, 문제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의 피조물이 소유할 수 있는 두 가지 자유는 무엇과 무엇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생내적 자유와 도덕적 자유. 네, 두 가지 자유. 자, 그런데 죄인에게는 무슨 자유만 있다고요? 생내적인 자유만 있습니다. 자, 이 둘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첫째, 생내적 자유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이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자유는 누구만 소유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만. 자, 그러면 도덕적 자유는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자유, 죄를 거부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도덕적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자유, 죄를 거부하는 자유. 이런 자유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자유를 다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내적 자유,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 시키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죄뿐이죠. 자,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둘 다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예, 둘 다 가집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께서 도덕적 자유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예,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문제,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유의지라는 양초의 어떻게 꺼버리지요? 예, 세상에서 더욱 밝게 빛나게 하려고 주님의 손을 치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보호하셔야 선을 행할 수 있다 말하지 말라. 그러면 그 무슨 진정한 의미의 자유냐? 하나님을 빼고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은 도덕적인 자유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생내적인 자유로 죄를 짓게 된다. 이제 그 말을 세상에서 더욱 빛나게 하려고 주님의 손을 치워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손이 없으면 죄인은 절대로 선을 택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당신은 자유지라는 양초의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바람에 꺼트린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때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있죠. 더러 있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자, 큰 세 번째 문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우리 앞서 읽었죠. 믿지 않는 자들을 묘사하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 그 성경 본문 먼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묘사하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곧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말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단 마귀를 따르다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따른다 그 말은 종로로 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은 행실을 행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죄와 허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똑같은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이었다. 다른 표현이 아니라 같은 것을 이제 그 나타나는 얼굴의 모습을 각각 다르게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자,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 가만히 있는다고요? 죄를 짓는다고요? 죄를 짓는다고요. 죄와 허물을 행함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래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일만 한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자,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여기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했다고요? 자기 행위가 악해서 무엇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다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왜요? 빛으로 나가면 자기 어두움이 드러나니까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 예. 오늘 봤더니 유튜브에는 48분이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다 시청을 하시면 뭐 가정별로 오니까 뭐 몇 분인지 정확한 게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꽉 붙들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년 새해 벽두에 이렇게 공부를 해도 시간을 가고 TV를 보거나 다른 일을 해도 시간을 가요. 그런데 몸은 힘들지만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이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여러분 금보다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누가 이 저녁에 와서 일을 해주면 시간당 10만 원을 준다 할지라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택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한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에베소 4장 17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곳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들은 다 누구의 상태를 지적하는 겁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과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미련하게 보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인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욕심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멸망길로 가고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알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 거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 멸망의 폭우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심하게 말하면 뜨거운 지옥불을 향하여 죄를 지으며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야 분별이 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디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예. 오직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이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러워진 상태에 살아갈 뿐이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따르면 믿지 않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는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원하지 않는다고요? 원하지 않고 굴복지 않고 할 수도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하지 않는다고요. 왜 아닌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원수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겠어요? 예. 그러면 누가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이끄는가? 골로새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의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리신다고요?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을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사람으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을 살리시고 당신의 모든 범죄를 용서하신 분께 마지막으로 감사를 표시한 적은 언제이죠? 저는 거기 오늘이라고 써놨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살아오는 동안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직 그 고백을 못했다면 반드시 이 시간에 고백을 해야 되고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갈 죄인이었는데 저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는 일들을 꼭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어떤 분은 TV 봤더니 11시 11분에 알람이 울리게 해놨대요. 실은 감독인데 내 체급인데 내 체급에서 다 한번 1등 하면 좋겠다고. 그러면 기가 받아지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네. 참 재미있는 얘기죠. 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오후 3시 16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고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까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네. 그렇게까지, 누가 하신다 그러면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 당장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능한 우리,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제 4장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되는 대로 앞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 로마서 9장
10절로 24절 본문 좀 길기는 하지만 또 읽어둬야 이 뒤에 가서 이해가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로마서 9장 우리가 읽은 20절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전에 인류라는 덩어리 중 일부는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다른 일부는 불명예를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예. 다른 말로는 일부는 택하시고 일부는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 않은 백성에게 나쁜 것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목적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긍휼의 그릇을 통하여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멸망하기로 작정된 내버려둔 자들을 통하여는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택함을 받은 자이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이나 그 결론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성도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단지 성도라고만 불리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시며 사람은 택함을 입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무엇을 위하여 어떤 원인과 이유로 택하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택하셨는데 그 선택은 언제인가? 자,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언제 택하셨습니까? 영원전에, 창세전에.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 디모데후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여기는 언제 택하셨다고요? 영원한 때 전에.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정확하게는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창세전에, 영원한 때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이유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선택은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선택받은 자의 구원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심하고 담대하게 주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역사 이전, 창세전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기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택은 역사 이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역사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하여도 선택은 흔들린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피조물은 택하심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련의 때 이 사실을 인하여 위로를 얻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선택의 진리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망하지 않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롭게 이루어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 비록 지금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받은 자이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선택의 원인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하는 대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자기 뜻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자, 그러니까 예정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믿을 것을 아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원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요 은혜대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창세전에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고 또 앞으로 행하려는 그 무엇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손조차 가지지 않았을 때 주어졌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신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의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있지요. 뭔가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건 조금 아름다운 일이야. 나름대로 몸부림쳤어. 물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 또는 선한 일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죄악된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고 사람 수준으로 볼 때 뭔가 인간이 행한 조금의 공로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이 기특하다고 하나님이 느끼셔서 누구를 선택하신다고 하면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기준을 놓고 그렇게 본다고 말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무엇을 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를 조건으로 선택하시는 선택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 선택은 경건한 삶을 위한 기초가 되는데요. 여기까지 나가야 되죠. 골로새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거룩하게 구원하사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신약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바이죠.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앞에는 교리를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뒤에 가면 그것에 비추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어저께 그 칭의론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하는 거 봐서 유보적 칭의론 뭐 별소리를 다 해요. 예.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행실이 방종해지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덕을 못 세우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칭의는 유보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사람들이 바르게 선다. 참 성경은 성경대로 가르쳐야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되라는 감동과 교통 속에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으니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장 4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구원받았으니 죄짓고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되라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선택의 교리는 사람을 방종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택해 주셨는가? 그리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 하나님의 선택은 예지 예정이 아니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누구지요? 에서와 야곱.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13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기도 전에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택은 예지 예정이 아닙니다. 예지 예정이란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것과 같은 어떤 선한 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 믿을 것, 하나님을 찾을 것을 내다보시고 선택했다 그 말인데,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것은 선택의 이유가 아님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들의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 출생하기도 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과 에서의 출생의 순서와도 우열과도 선행이나 악행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생애를 보면 에서는 죄만 짓고 야곱은 선한 일만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야곱되게 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나 내 나이가 부여조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은 누가 자초한 것이에요?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자기 죄로, 자기 허물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또한 야곱을 선택하심은 야곱의 모든 후손을 택하시는 민족적인 선택도 아닙니다. 로마서 9장 6절 7절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앞에 있는 것인데요,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도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씨가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적인 후손 모두가 택함받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택함받은 자도 있고 택함받지 못한 자도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들이 볼 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그 말씀 이제 설명한 거고요. 일곱 번째,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죄인이 원해서도 아니고 죄인들이 다른 박질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해서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선택을 받으려고 다른 박질했다, 열심히 노력한 것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요 인간의
선택과 선함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9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의문 전까지 많지 않으니까 10시 전에 반드시 끝납니다. 자,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제한적입니까? 제한적이죠. 선택, 뽑아냈다 그 말이에요. 그 무리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고, 이 말은 죄인의 상태로 버려진 사람, 유기된 사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 죄 아래 태어나 죄를 지키며 살다가 죄 가운데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셔야 될 의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에 빠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연히 다 구원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셔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편 구원론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니버셜리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구원하셔야 된다. 그래야 될 당위성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 없어요. 그럴 당위성이. 당연한 것으로 말하자면 모든 인생들이 다 죄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마땅한 바예요. 마땅한 바. 그런데 하나님은 그중에 구원하실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지 왜 나만 택했냐고 항의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와 조건이 왜 하나님이 비난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순간 엎드리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천국 가서 하는 거예요. 다만 택함 받은 사람의 행실을 통하여 볼 때 이 사람은 구원받았구나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책을,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록하신 생명책을 열어보고 와서 내가 생명책에 봤더니 누구누구 이름이 있어, 당신 하나님 택함 받아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것을 이 땅에서는 알게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되죠. 두 번째,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완악함, 강팍함입니다. 우리 앞서 읽은 로마서 9장 17절로 2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 같이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긍휼을 베푸사 누구는 택하시고 누군가는 내버려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 죄인은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내버려두면 완악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원수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 죄인이 생내적으로 죄가 좋아하는 것을 택하여 나가는 길의 멸망길이 그것입니다.
18절에서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행하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긍휼을 입지 못한 죄인은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완악해지고 강팍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 멸하기로 내버려 두신 자들을 22절에서는 진노의 그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선택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완악해진다. 은혜를 받지 못한 죄인의 심령은 더 악을 행하게 될 뿐이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한 대로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가 넘어지는 것은 먼저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 그들은 그렇게 되기로 정해진 자들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이 완악하고 강팍한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바로 왕이 그 좋은 예이지요. 바로는 하나님을 9번이나 대절하고 거절하였습니다. 9번째 재앙은 바로가 하나님께 복종할 기회였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인이었고 죄악된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 재앙까지 받게 되었어요?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 같으면 조금 더 하겠는데요. 내일 이 뒷부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죄인에게는 생내적인 자유만 있지 도덕적인 자유가 없다. 그런데 거듭난 우리에게는 도덕적인 자유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말씀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선택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 우리가 선을 행할 것을 내다보시고 택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말씀드린 대로 죄를 행할 뿐입니다. 조금 죄를 많이 행하느냐 덜 행하느냐일 뿐이지. 그 알미니안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죄를 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야지요,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런데 죄를 조금 덜 행한 사람은 죄를 조금 덜 행할 만한 여건이기 때문에 죄를 조금 덜 행할 뿐이지, 그 사람에게 힘과 권세와 건강이 주어지면 똑같이 어느 누구 못지않게 똑같이 더 나쁜 악을 행할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보고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선택의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죄인 가운데 일부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높이며 찬미하라고 불러주셨어요. 이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선택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 순례길에서 성도들이 붙들고 나가야 될 오직 단 하나의 신앙의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정말 무가치한 우리를 택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격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견고히 서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런 기도를 아버지께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밖에 행할 수 없는 생내적 자유만 가진 죄인들이었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도덕적인 자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출발된 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만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함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날마다 기쁨, 날마다 감사,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다 마땅한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높이며 찬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로 위하여 지으셨는데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남을 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과 고난의 때에도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교회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유초동부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견고히 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